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만날 신앙 혹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인격, 이런 말씀으로 나눠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또 넓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포함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성경 말하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했어요. 지금 신앙은 항상 지금이에요. 과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시킬 때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은 공기처럼 내 허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이 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허파에 와서 살으시고 육신적으로는 공기처럼 살아계시고 영으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멀리 계시잖아요. 또 공기처럼 내 주위에서 감싸고 있고. 다시 말해서 6절의 한 말은 6절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안고 품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이고 7절의 말씀은 악인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지금 신약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자기 부귀영화를 챙기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과 신앙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한 사람들은 안디나 스나 자기보다 약한 자의 등을 쳐먹고 살아버려요. 등을 쳐먹고 살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불법을 행해요. 전광훈 목사님을 정부에서 죽이려고 76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76가지로. 5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을 위조했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살인범도 20년이면 내 같으면 15년이면 공소시효가 사라졌어요. 50년 전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신학교 인가도 없는 대학이에요. 문교부 인가도 없는 대학에 그걸 뒤져가지고 성적 조작했다. 근데 그 성적이 뭐냐? 정광 목사님 4년 동안 성적이 뭐냐? 한 번도 F학점을 지난 적이 없어. 항상 꼴찌였어. 항상 꼴찌. 왜? 목회하다 보니까 붕에 다니다 보니까 간신히 가서 턱걸이로 다니면서 졸업을 했어. 성적 조작하면 A 학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A 학점이 A뿔이나 A 학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초산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오다가 이거 뭐야? 말도 안 되잖아요. 76건을 조사하면서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전부 무혐의. 내 왜 이 말하나? 대통령이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쉽게 못 돌아서요. 이미 이 악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어렵지 못한 자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생각에 이중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개발 조합이 꼬임을 넘어가지고 장목사님은 전목사님은 배신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불의한 자는 뭐냐? 세상의 유혹 따라 양다리를 친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또 불의한 자는 뭐냐? 한 입으로 두 말한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 다음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돈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 타고난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50은 남자나 여자나 50은 돼봐야 인생 이런 것이구나 좀 알 수가 있어. 내가 살아만 보더라고. 내가 철이 늦게 나서 몰라도 50에서 60 지나가니까 천리를 알 수가 있어.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살 수가 있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 근데 이거는 30대, 40대 그들이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개판 만드는 거. 또 보통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한다고 나오고 똑똑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똑똑한 머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인생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에요. 아멘. 불의한 자는 이구영을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말하고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자기 이익된 길을 살살살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라는 사람들. 또 뭐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뭐 악한 자는 세상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불쌍히 사람들 등쳐먹고 간끼리 통째로 먹으려면 악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버리고 돌아가라.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 속에 죄를 져요. 생각을.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돌이키고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무슨 생각? 이중인격의 생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생각, 말 따로 행동 따라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드는 그 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시냐? 네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면 그렇게 그런 잔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냐? 그 신도림역에서 땡땡 구세군 장미 있잖아요. 구세군 그 12월달 되면 요만한 냄비 걸어놓고 구세군 땡땡 종을 쳐요. 10,000명이 어느 해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10,000명이 9,970명인가 헌금을 했어요. 잠실에서도 똑같이 해요. 잠실역에서도. 잠실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했어요. 까보니까 10,000명이나 1,000명이나 똑같아요. 잠실에서는 10,000원짜리를 넣고 신도림역에서는 1,000원짜리를 내가 이제 옛날 우리 신학을 지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 사람 있어요. 서초동 잠실 가끔 가서 또 여기 사는 것도 인격이 달라. 차 운전 솜씨가 달라. 성품이 달라.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여유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한 끼가 급하고 내일이 급하고 하루하루 서 있는 사람들은 바빠. 마음에 여유가 없어. 삶의 생존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 수고하고 정신적인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조그만 것들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그러나 부자 동네에서는 핏대 올리고 싸우는 거의 없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엄마 아파트를 내가 가끔 갔었거든요. 일본인 교회 요시다 목사님 있어서 가끔. 역시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 인격이 달라. 자,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농락을 하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머리를 잔머리를 쓰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양다리를 겹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지만 결과는 멸망이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월남이 왜 그래 베트콩 공산화가 된 이유는 뭐냐? 월남이 그 당시 2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가. 그런데 간첩들이 9%였어요. 9만 명. 9만 명. 2천만 명에 9만 명. 10만 명도 안 됐어요. 그 당시 무기가 없었냐? 아니요. 미국에 최첨단 무기가 다 있었어요. 군인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군도 30만이 갔었어요. 그 내부의 수면은 고등간첩 때문에 월남화가 됐어요. 월남화가 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에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먹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사탄의 특징을 배웠죠. 사탄은 뭘 한다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죽이고 그 땅을 황폐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그리고 이사장 공산화된 나라 주고 백성들이 몇 천만 명 안 죽은 사람. 소련 공산당하면서 그렇게 많이 죽였고 옆에 시선자의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 못했다는 사람 죽였고 북한에서 수많은 죽였고 어디든지 공산주의 가면 무관 양미들 그렇게 학살하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자기들 다른 사람 잘 먹고 배부르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제도, 사상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대부분이 노력한 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초적으로 보장이 돼요. 자, 그런 길에서 돌이켜라.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용서해주겠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새신자 시대, 초신자 때는 옛날에 사고방식이 좀 덜 바뀌어져요. 이렇게 했다가 자꾸 마음이 뒤틀리해져요. 그것은 옛날의 사람을 탈피하는 과정, 옛사람을 못된 습관을 버려놓는 과정. 그러면서 점점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그것이 점점 살아 어느 순간 딱 떨어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두 마음이 생기고 두 생각이 생기고 딱 그렇게 해져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생각에 있는 뇌세포까지 싹 바꿔져요. 아멘. 뇌세포까지 그렇게 다 사라져요. 아멘. 과거의 상처도 다 사라져요. 아멘. 아픔도 사라지고. 그래서 성령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 불의한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말 말한 사람. 그 다음 약속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을 행동화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말로만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11조 좋지. 그러나 내 형편상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월정하고 할게. 내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해도 한국교회에서는 다 월정금이라고 했어요. 월정금. 월정이 뭐냐? 내가 만 원 월급 받아. 11조면 만 원 중에 1,000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한 달에 30원, 50원 한다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 11조 했냐?
오늘 한국교회 불같이 오산에서 일어나고 큰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집회를 다니면서 10조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려 10조 도둑질하면 하지 마라. 그것이 불같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막 퍼질 때부터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한 자다. 하나님의 복 못 받는 자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11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의롭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그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더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더 가까이 하라. 돌아왔지만 더 가까이 하라. 열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제사장 찾아가라. 제사장 찾아가도 몸이 났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몸이 났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살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다. 또 보냈어요. 이 구원이라는 뜻은 두 가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세요. 자, 어떤 뜻이냐? 영혼 구원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치료를 받았고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문둥병은 딱딱 끊어져요. 이것이. 그러는데 이 마지막으로 네 구원을 받다 이 말은 이것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눈에 하나가 빠졌어. 근데 이제 더 고름이 안 생기고 딱 고쳐졌어. 찐득찐득 고름이 멈췄어. 손이 떨어졌어. 다음에 그 떨어지려고 또 고름이 노랗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고쳐졌어. 그러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 믿음을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영어로 WHOL을 썼어. 킹제임스. 완벽한 다시 재생이 된 아멘. 환자의 흔적이 없어지고 정상인으로 팔이 떨어지는 팔이 길어나고 나 환자가 지금 코가 떨어졌는데 코가 쏙 길어나고 다리가 떨어지는 다리가 싹 길어나고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멘. 처음에 제사장을 찾아갈 때 나 병고침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왔어. 그때 내 믿음을 구원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되고 떨어졌던 상처에서 다시 온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 되기를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 미얀마에서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80이 다 돼요. 우리나라 이만한 침에 한국 대가에 또 이런 침도 있어요. 금으로 된 침. 배꼽에 된 거, 이런 침이 다 들어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요리 넣으니까 놈이 침이 요만하게 쏙 들어가. 와, 근데 하는 말이 제자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제자를 몇이나 키웠습니까? 없대요. 지금 내 머리 80인지 하나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못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또 내가 30년 전 예전 광주에서 마지막 한국에서 마지막 교회 개최할 때 우리 신학교를 할 때 큰 사업가가 나한테 그 당시에 200만 원 써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딸만 둘이에요. 그리고 큰 사람 뭐 하냐? 두꺼운 유리를 녹여가지고 그라운드 타입을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두꺼운 유리를 가공을 해요.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하순에 70명 공장원도 있고 내가 초청해서 가서 설교도 해줬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지 하는 말이에요. 이 맡길만한 살감이 없어 그러더라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을 넘겨줘야 됐는데 딸만 둘이니까 둘 사위를 하겠는데 이 사업을 맡아서 할 만한 인간다운 인간이 없어요. 나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격의 틀,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